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 그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망과 다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로 쉽게 내뱉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워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죠. 말 한마디 또 작은 태도 하나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말과 감정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인격적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때로는 비난적이고 비방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이 불평의 기본적인 태도는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책임을 피하고 또 상대에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수단이 비난이고 비방이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이 불평이라는 것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에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버릇과 같은 못된 삶의 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이러한 버릇이 나올 때마다 그 버릇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스러움, 괴로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괴로워서 그 가운데 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심한 불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터져 나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저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출애굽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다지 풍족한 그러한 또 상황은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또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걷는 이 생활, 짐을 풀었다가 다시금 쌌다가, 여러분 캠핑 같은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번거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약도 없고 정처도 없이 떠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여러분 고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 아니었겠어요? 아유, 더는 못 걷겠다. 아유, 더는 못 걷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지금? 응?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이게? 응? 애굽에서 괜히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고생 하고 있는 거 아이가? 아이고 나는 지금 뭐 못하겠다 이거.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갈란다만.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아주 좀 나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중심이 이렇게 딱 되면 자기와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보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애시당초 생각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악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저들의 원망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나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알리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시거든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단 말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소개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원망을 인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악한 원망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큼 충분하고도 넘쳤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저들에게 닥친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을 보내서 그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이놈들 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진노하셔서 불을 보내서 그 백성의 진영의 끝을 태울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진영별로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시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진영의 끝을 사를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진노하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악한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 진노는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깊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깊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백성 삼기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보이신 그 자신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그 백성 가운데 보이십니다. 애굽이라는 그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듯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꺼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거기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그 자신의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 있어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을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셔서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그들을 위한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악한 원망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처럼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욕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열심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깊이, 은혜의 깊이, 그 백성을 향한 열심의 깊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비슷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크게 가지고 말이죠.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어렵게 식재료를 구입을 하고 그것을 힘들게 고생 끝에 막 집에 무거운 그 식재료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맛있게 막 몇 시간을 들여서 정말 공이라는 공을 아낌없는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딱 모였을 때 그 요리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이들이 요리를 맛보더니 이 맛이 왜 이렇노? 와 이리 싱겁노? 와 이리 짜노? 와 이리 맵노? 엄마 차라리 우리 외식하는 게 낫겠어요.
앞으로는 시간을 좀 아끼도록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면 엄마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상처받지 않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이자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 수고에 대한 멸시인 것이고 그 열심에 대한 부정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뭐 밥을 차려줍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딱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심판의 이 형태로도 사용해요. 좋을 땐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함께 이 불의 작용이 굉장히 따뜻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걸을 때 여러분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다 하잖아요. 이처럼 불의 작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더불어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상징으로 이 불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르고 삼켜버려요. 성경이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사르고 삼키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불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서 그 진영의 끝을 사르기 시작했어요. 백성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황급하게 그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베라. 다베라. 불사름 이런 뜻이에요. 다베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 모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죠.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모두가 다 불에 의해 태워지고 삼켜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그 백성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이름을 불사름, 강력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다베라라고 그 지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새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수많은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투덜대고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 이런 환경에서 있어야 합니까? 왜 하필 하나님 이런 모습입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곳이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태도가 제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지우려 했던 것이죠. 인생 곳곳이 다베라, 불사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들을 다 돌아보면 인생 곳곳에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는 다베라예요. 다베라. 예. 그럼에도 여러분 신기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곳에서 불살라 없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에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곳에서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인생이 오늘 여기에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로 살라지고 삼켜질 우리의 인생을 늘 건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의 불이 꺼지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있지 못했을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그 다베라에서 우리는 그 심판의 불로 인하여서 이미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심판의 불을 꺼뜨리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열심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여러분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낌없는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아들의 이 개념은 아버지보다 그 생명의 가치와 존재가 더 커요. 이해가 되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말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네. 왜냐하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이 상속자 아들의 개념이라는 건 아버지 본인보다도 더 생명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더 큰 존재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니까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큰, 더 귀한, 더 존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내 존재가 있는 이곳 말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건 여러분 그냥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내 존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뜻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서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밀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에 있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탓함으로 멸망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멸망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 순종으로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항상 감사여야 하고
찬양이어야 하고 순종이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 자신이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은 그냥 내가 잘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 오늘 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원망과 불평의 다베라로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오히려 따스한 불로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리는 다베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불로 응답받는 다베라. 이렇게 바꾸어야 돼. 원망과 불평의 다베라는 심판의 다베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따스한 불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영광의 다베라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도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지, 봐, 앞으로 남은 너희의 인생의 길도 내가 인도할 것이란다. 요걸 보증하는 거예요. 요걸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열심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태워지는 다베라가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불로 응답받는 다베라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원망의, 불평의, 다베라의 모습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 아니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떠한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왜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불평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책임진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불로 응답받는 다베라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분을 읽고 기도하십시다. 주여